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신문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음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내일 샷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깨어짐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집안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들을 내가 범죄하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들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만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 우리 삶이 복토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지혜를 구약 두루마리에는 호크마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해요.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옛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이 종자들을 새로운 종자로 바꾸는 거예요. 종자는 씨를 말합니다. 씨, 악의 씨, 죄의 씨, 마귀 씨를 하나님의 씨로, 사랑의 씨로, 선한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면 옛것을 새것이 되게 하시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새것이 된 사람이 새것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새것이 새것다움을 보여주어야만이, 새것이 새것다움을 증명해야만이 새것인 줄 알거든요.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분이 안 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 자식은 증거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나와요. 행동으로, 삶으로 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속에 선한 사랑을 씨앗인 성령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이 나와. 배려가 나오고 참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낮음이 나오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 자식인지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의지가 선택해서 말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빛이란 무덤,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면서 하나님 자식인 처럼 하는 것,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포장만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들이 나오는데 사람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가면은 사람 얼굴 모양을 쓰고 있는데 그 입은 사자 아가리 모양이고, 사자는 막 짐승을 움켜잡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움키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백수의 왕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의미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있다고, 또 꼬리가 있다잖아요. 꼬리가. 꼬리. 사람은 꼬리가 없잖아요. 사람은 눈빛으로, 콧방울로, 입으로 감정 표현을 해. 눈, 코, 입으로. 콧구멍이 벌렁벌렁 오면 성질났다는 거예요. 콧구멍, 코평수가 넓어진다고 그러잖아. 눈이 막 불아려지고. 벌써 눈 보면은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웃는 눈인지 알 수가 있잖아. 입도 뭐 화가 나면 쭉 째지잖아. 올라가잖아. 입꼬리가 쭉. 화가 나면 올라간가? 성질나면 내려간가? 성질나면 내려가. 아, 성질나면 내려가는구나. 눈은 올라가고. 야, 이게 대칭적이네. 눈은 올라가. 눈꼬리는 올라가면 성질난 거고, 입꼬리는 처지고. 눈꼬리는 내려와야 기분 좋은 것이고, 입꼬리는 올라가야 기분 좋은 것이고. 아, 그래서 만나는구나. 아, 그래서 연합수가 이수가. 자, 별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 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다 대입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거는 옛것이 새것이 되게 하고 새것이 새것다움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크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크리스토스예요. 하나님 쪽에서 준비한 지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사람 쪽에서도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죠? 느낌적인 느낌? 오케이? 그래서 늘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혼자 다 한 줄로 알고 있어. 하나님 혼자 다 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평강의 하나님이잖아. 부유하신 분이잖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근데 왜 가난한 나라가 있으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려고 그러죠. 유럽 나토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안 뺏기려고 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요충지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지혜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는 왕이에요.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러나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주 하나님의 지혜이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또 죄인을 벌 주기로 하신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딜레마에 빠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묘수인 하나님의 지혜가 크리스토스인 거예요.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고 죄인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해놨고 심판을 해버렸는데, 다 죽어버리면, 죄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크리스토스인 거예요. 자, 죄 없는 한 사람을 내가 지정해서
그 사람이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럴 때 죄인의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 편에서의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믿음이라는 짝이 만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죄인이 의인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 1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 2 믿음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옛 것이 새 것이 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사람이 무주공산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12명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라를 새로 세웁니까? 그거의 얘기예요, 지금. 언제 새로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세워집니까? 그걸 말하거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주권자가 왕이 새로 즉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임금 로마 황제가 떠나가고 폐위시켜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어떤 인물이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루어진다? 사람 속에,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이루어진다.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확대해서 가면 어떤 얘기냐면 이미 너희 속에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 마귀의 나라인 옛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새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뭐 하려고 불을 던지러 왔겠느냐.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내가 불을 붙이러 왔노라. 캄캄한 세상에 횃불 켜고 등불 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번제단에 불을 피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단에 드려지는 유월절 양으로 번제단에서 태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그 사망의 심판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심판을 모두 모아서 내가 번제단의 장작됨에 의해 태워져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왔죠? 네. 20 둘둘이 왔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 붙이러 왔다. 그거예요. 심판, 번제단에 불 붙이러 왔다. 번제단에서 내가 태움을 받으러 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심판을 받은 모든 죄인들이 심판이 집행되어져 버려야 된다. 막상 심판이 다 집행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될 제목들이 없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잖아. 갈릴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그래요. 갈릴리라는 말은 원단, 재료다는 얘기거든요. 원단. 옷감에 원단이 있어야 제사장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세마포 새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을 만들기 위한 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가난한 죄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 거기에서 원단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는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지. 특별히 얼굴 이해가 된다는 그 표정과 끄덕거림을 보니까 그냥 보람이 있네. 언니도 악수 한번 하세요. 잠깐 잘 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변함없이. 사람 속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이미 세워진 마귀 나라를 태워버려야 돼. 그 마귀 남편이 주장하는 그 마귀 세대주를, 마귀 호주를 그 마귀의 그 괴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마귀는 절대 안 죽거든. 마귀가 내가 죽을 때 죽는 것이지 마귀는 절대 안 죽어. 언제 그것이 관계가, 혼인관계가 해소되냐면 아내인 내가 죽어버려야 돼.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그 남편한테 풀려나. 그래서 새로운 남편인 여호와께 시집가는 거야. 할렐루야. 상징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여호와께로 시집을 하라, 장가를 든다, 그런 표현이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 오이코스를 다스리는 자가 마귀였는데 그 집안의 호주 세대주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쓸 재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혜 2가 뭐냐면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너지는 마귀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의 나라도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해줬어, 아니냐? 인정을 못했어. 땅이 없으니까, 영토가 없으니까. 제일 나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영토, 땅이야, 땅.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이성을 가진 국민. 얼굴이 뭐 희든 검든 뭐 빨 같은 거 안에 일단 국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자가 있어야 돼. 나라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든 뭐 수상이든 임금이든 주권자가 있어야 돼. 그렇듯이 사람도 똑같아. 사람이 나라니까. 사람이 나라다 그러잖아.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 사람 속에 마귀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몸이라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 몸은 죄가 없어. 몸은 주권이 없어. 아무 주권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선택과 분별, 행동을 결정하는 혼이라는 게 있어. 혼. 감정부터 시작해서 의지까지 혼이라는 게 있어. 생각도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주권자가 다스리는 영이라는 공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 옛사람일 때, 마귀 나라일 때는 마귀가, 죄가, 세상 임금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을 속사람이라고 그래. 속사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영에 있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뇌 속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새 것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과 마가복음 3장 27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게 나라 뺏는 얘기요. 강도가 들어오는 도둑질해 가는 얘기처럼 쓰여져 있지만 실상은 나라를 빼앗는 얘기라고. 나라를. 안에 강팍한 자, 마귀가, 세상 임금이, 죄가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는 방법은 뭐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강한 자가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인 성령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어지면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들도 그 주권자에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옛사람 죄인일 때는 죄가 세상 임금으로 속사람에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 죄의 종.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국민은 임금이 시킨 대로, 주권자가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실류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스,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 하나님의 지혜, 원. 첫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는 방법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지혜 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 속의 죄를 폐위시키는 방법, 왕위를 박탈시키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크리스토스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워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방법으로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내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첫 것을 폐하고 옛 것을 폐하고 새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죄를 그 왕좌에서 쫓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인데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스다. 두 번째로 사람 편에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대가집으로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대가집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반드시 아직도 굴뚝이 연기날 수 없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선고되어 버렸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표현이 내가 일일이 신약성경에 한번 검색해서 쉬어봤더니 37번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이 37번 나온다고. 3은 좋은 수예요, 나쁜 수예요? 7은 지극히 좋은 수제. 3으로 말미암아 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3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수이고, 7은 피조물인 사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 되는 숫자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성령을 주셔서 가짜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 임금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두 개를 준비하셨어요. 크리스토스라는 지혜를 준비하셨고 믿음이라는 지혜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크리스토스라는 이 지혜는 누가 취득했냐면 마다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취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믿음으로라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될 죄인들이 그걸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보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지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때 없다. 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는 그 필요를 가진 자들이, 그 수요를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크리스토스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죄인들의 믿음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깐부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이죠. 방송에 특히 많이 쓰이잖아. 깐부 먹다, 한편 먹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와 깐부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와가 한편 먹는다는 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어떻게 감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한편을 먹겠냐고. 그런데 이것이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귀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귀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권사님 믿음이 귀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창조주와 동맹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맹관계는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험한 일도 같이 겪고 좋은 일도 같이 겪으면서 특별히 전리품을 나누는 관계예요. 전리품. 눈에 안 보이는 영광은 아버지가 얻으시고 눈에 보이는 재물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은 나쁜 소리 들으나 좋은 소리 들으나 그저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왔다요 왔다. 넉넉하게 살아야 돼. 일단 사람이 넉넉하게 살아야 거리낌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있고 넉넉함이 넘쳐나야 하나님께서 심고 흘려보내라고 할 때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서 넉넉한 부자가 되시기로 늘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를 자꾸 이제 경계를 해. 자꾸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바보 되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트이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 진짜? 맞다고 해줘, 그냥. 이럴 때는. 맞다고 해주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 하는 질문 아니에요, 이거. 그거 그냥 얻는 못 알아채기로 그러면 어떡해. 아, 자기 형광등 같아. 몇 주 만에 보니까 그런다니까. 좀 힘들어도 날마다 보듯이 그냥 봐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 참 아버지 아쉬워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케어하심, 말씀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실드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감 말고.
야, 참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속 끊임없는 질문과 듣는 것과 또 순종하는 것과 얻는 것과 열매로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 이것들을 자주 많이 풍성하게 있어야만이 이런 믿음 안의 자존감이 높아지구나, 그 생각하고 내려왔다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였던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깐부 먹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지, 덕지, 천지, 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와 연합해야만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람 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합되어지는 것이거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으로 갈 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연합수인 거예요. 2가. 항상 2가 2인 삼각으로 띄는 2라는 숫자가 연합수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할 때 하나님과 동맹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동맹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결합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살아서 영생을 얻는 거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늙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동맹과 연합의 관계 감동적으로 받아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나라를 허물고 새 나라를 세우면 항상 왕이 이전 왕을 폐위시키고 새 왕이 들어서면 그 일에 앞장서서 가능하도록 도왔던 사람들에게 벼슬을 준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개국공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대입을 시키면 내 속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내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잖아.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동맹을 맺었어. 하나님과 깐부가 됐어.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가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나라를, 주기하시는 나라를 내가 도왔으니까 내가 개국공신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천국의 개국공신들이요. 얼마나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이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개국공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국공신으로서의 그 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베네핏을 주시는데, 베네핏이 뭔 줄 알아? 베네핏, 이득을 준다면 이득, 이권을 줘, 이권. 나쁜 의미의 이권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이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버지 나라의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심고 흘려보내는 비즈니스 참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귀한 존재이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격상된 존재이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권리가 있는 자인 줄 알겠죠? 아멘.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베네핏을 가지고 마음껏 행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씨를 많이 뿌려서 곡식단을 많이 거두어드리는 소망의 항구의 동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할 때 실제로 베네핏이 행사되지. 제출 안 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한 안에 그걸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이권, 베네핏을 주셨는데, 베네핏을 잘 사용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고 흘려보내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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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왕, 주권자에게 속한 제사장으로 베네핏을 받고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스라는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속에 아버지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력한 개국공신의 베네핏이 주어진다. 개국공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든든하잖아. 우리 엘리사 동기는 등치 붙다가 나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그런데 이 베네핏을 해방하는, 방해하는 이 무리들이, 쫓겨나간 이 무리들이, 이 마귀, 죄들이, 천국 회방꾼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말하는 2만 배가 되는 말탄자들인 거예요. 이들의 형상이 실제로 있는 것들이요.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죄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요. 사람은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짐승만 꼬리를 가지고 있죠. 네. 특히 개나 고양이과 보면은, 개과나 고양이과 보면 꼬리로 감정 표현을 하거든. 네. 공포에 질렸을 때는 두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고, 꼬리가 마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꼬리.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 꼬리가 나와. 꼬리에 근데 또 뭐가 있어? 대가리가 있어. 꼬리에 대가리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이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죄의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는 감정을 표현해요. 감정. 아는 사람, 좋은 사람 오면은 꼬리를 높이 세우고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음녀를 얘기할 때, 이거 저 여자 또 꼬리친 것 봐라 그러잖아.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꼬리치지 마 그러잖아. 유혹할 때, 감정적으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죄가 쓰는 권모 술수가, 이 괴계가 꼬리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 죄와 싸우고 죄를 밟고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교전 수칙이 뭐냐면, 왕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너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 나의 주관자는, 나의 유일한 바실리오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계명인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계명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귀와 죄와 싸우는 교전 수칙이 이거예요.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항상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까랑게 만들고 격동시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할 때, 그 마귀에게, 그 죄에게, 죄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날 때 얘기해줘. 주권자가 바뀌었어.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너는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강력한 베네핏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 내 속에 죄들을 교육을 자꾸 시켜야 돼. 까불지 못하도록 세뇌를 시켜야 된다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죄들이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죄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나중에 나와. 전부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실적이요. 이것들을 게임 업체가 그대로 게임에 올려놓은 거지. 닌지, 투니, 닌지, 쓰리지 막 그런 것들이요.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지. 너무나도 이 마귀의 계기는 뻔한 거짓말이에요. 정의호랑이인 이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움키려고 다녀도 전부 다 뻔한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사람 속에 죄를 심어버렸거든. 그래서 뻔한 거짓말이에요. 꾀계라고 번역해 놓은 이 한자 어려운 말이 알기 쉬운 말로 하면은 뻔한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빤히 손가락 3개를 들고 왔고 이거 하나거든. 이것 보고 뻔한 거짓말이라고 그래. 하나라고 그래. 지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향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얘기는 그냥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나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은 에봇. 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가장 주 기능은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냥 에봇만 입었다고 제사장이라고 폼 잡는 거 아니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포커스는 뭐냐면 가운데 있는 흉패에 물린 12보석 가운데 있는 그 주머니. 주머니 겉에가 12보석으로 맺혀져 있어요. 이건 열매를 말하는 열매. 12가지 다달이 쉬지 않고 열매 맺는 거. 12지파를 의미하게 따지면 12지파는 열매를 말하니까 그 열매가
잡아당기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호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가운데 가슴팍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툼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는 이유는 그 12보석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랑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12보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림과 툼밈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손가락 눈이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에 눈이 없어. 손톱에도 눈이 없어. 근데 집어넣고 이것을 보고 푸르라고 하는 거예요. 푸르, 제비뽑기. 그것이 우림과 툼밈이에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흡수하는 동기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 전신갑주의 요점은, 중요성은 우림과 둠밈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옛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 이디오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따로 노는, 하나님과 겉도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깜부 맺은, 우리 아버지와 동맹 맺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한테 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지칭에 대해서 부담 가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참여한 베네핏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깜부 맺은 동맹 맺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계급장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장군은 장군 계급장대로 살아. 장군은 장군차가 지급이 되고 장군에 해당되는 군연금이 나온다니까, 퇴역한 후에도.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국민학교 교장선생 하는 사람은 교장선생 하다가 퇴임한 그 연금을 받아. 평교사로 있는 사람 평교사로 있을 때 그 연금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과 깜부 맺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베네핏이, 강력한 베네핏이 주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기 인식,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어. 세상에 휘말리지 마라. 네 속에 있는 죄에게 속지 말아라. 그 부탁을 한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베네핏을 주어진 것은 아버지의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조건이 딸려 있는 겁니다. 아멘. 어렴풋이 반주 들릴 거예요. 유튜브로도.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성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성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성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국의 개국공신이다. 우리 의지를 작동시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데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강력한 베네핏이 있다. 그 베네핏을 흘려보내지는데 심은데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엘샤다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